지난달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본문까지는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는 1장 17절 18절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죄인인지 또 누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1장 16절에서 16절 17절이 못한데요. 주제문이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먼저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단락을 제가 여기서는 띄워놓지 않았는데 전체 그 본문이 총 4개의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일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일부 전체의 제목이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4장 25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중에 그걸 소단락으로 쭉 나눠서 지난달에 같이 우리가 나눴던 그 3장 20절까지가 죄의 지배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번 본문인 4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그런 순서로 이제 본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두 사이의 간극을 좀 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주제를 이 본문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큰 맥락에서 즉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면서 그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맥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것은 즉 그 가르침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방인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유대인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져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맥락 안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 전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주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이전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 그 성경책을 펴놓으셨으니까 오늘 본문 3장 21절 바로 전절이었던 20절에 그러니까 지난번 본문에서 어떻게 끝났냐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사실 자주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든지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결례법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러한 몇 가지 구별법들이 있었어요.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서 나왔지만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도 유대인들만 하는 거였잖아요.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같이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건데 제가 이걸 눈으로 쭉 훑어오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1장 중반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사도가 됐고 그래서 그 사도가 된 이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났는지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3년 있다가 또 지내다가 14년 후에 자기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한번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고 14년에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는 이제 몇몇 사람들만 만나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의 유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건 이미 확인이 다 되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도이구나라고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는데, 11절에 가서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게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만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방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다가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던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밥 먹는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 이걸 듣다가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야고보는 유대인이고 이 친구들도 다 유대인 친구들인데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를 보면 나한테 뭐라고 하겠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 안에 그게 있었으니까, 이방인들하고는 함께 식사 자리를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율법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자리를 피해버린,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딱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는 건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 바울과 오랫동안 이방인 사역을 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까지도 더군다나 나도 가야 되나? 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왜 그러느냐,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집의 옥상에서 3번이나 환상을 보면서 이거 먹어도 된다, 어떻게 먹나요? 이미 그 환상을 다 보고 지나왔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윤리적인 어떤 행위, 도덕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보다 좀 더 나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구별짓기 위해서 했던 그 행위들, 그 지표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3장 21절은 1장 17절과 이제 붙어 있는 그 사이에는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21절에 다시 와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구약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나타났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차별이 없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리고 역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22절에 한국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 부분이 사실은 최소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리스어로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어를 배우다 보면은 이게 다 예전에 이미 사장된 언어라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읽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건데, 크리스투라고 읽으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투우로 끝나면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격이 될 수도 있고 주격이나 소유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목적격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영어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죠, 단어들이. 이 목적격으로 해석한 게 이 한글 번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목적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격이나 소유격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도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떨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신실하심으로 번역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1장 16, 17절 나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이제 인용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번역도 총 3가지 이상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3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고 다 옳다, 우리가 다 배울 것들이 있고 다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이 22절의 이 본문도 2가지로 최소한 번역이 가능하고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이 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기보다는 이렇게도 배울 수 있고 저렇게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것을 아주 잘 배워왔고, 주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길이구나를 잘 배워왔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석을 했을 때에는 이 모든 구원에, 나에게 미쳐지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2번째 해석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루 반나절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내러티브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 돌아가신 이후에 3일을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거나 아니요 전 못하겠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아담으로 대표되는 것은 불순종이라면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함, 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계속 믿음과 순종이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즉 신실하심과 순종이 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의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 안에서 봐야 되냐면은 언약 관계라는 맥락 안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계약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쌍방 간의 계약을 맺으면 서로 그 계약의 내용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도 예전에 그 전셋집을 살 때
전세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과 이제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맺을 때 거기에 이제 세부 조항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도배는 누가 하고 뭐 이런 거 고장나면 누가 고치고 그거 잘 지켜줘야 돼요. 집주인도 집주인대로 잘 고쳐줘야 잘 지켜야 되고 이제 임차인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놓고 봤을 때는 언약을 맺으시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럼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너희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그 말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라고 했더니 거기는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들어간다면 또 어때요? 들어간다면 또 들어간 대로 또 난리를 쳐요. 사사기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기에 최소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다는 건 최소한 12명 말을 안 들었다는 12번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죄를 자꾸 짓게 되니까 자꾸 그것에 대한 벌로 이방 민족들이 자꾸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힘 당하니까 못 참겠으니까 화도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사사를 통해서. 그게 12번을 반복을 해요. 한두 번 하면 배워야 되는데 12번으로도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계속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면서 그 분열된 나라가 계속 어떻게 이 뺑뺑이를 돌고 돌아서 결국엔 멸망하기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제는 다 완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예전부터 세우셨던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 짓자.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속량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원래 노예라는 신분은 A라는 사람한테 속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이 노예를 데려오고 싶으면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 A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자신이 갖고 오는 게 그 과정이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있는데 마땅한 값을 내시고 우리를 죄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뺏어온 게 아니라 그 속전을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사오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돼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속죄, 속죄소 다양한 이제 뜻으로 나타나는데, 즉 이것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다 제사를 다 배웠지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거의 그 추가 설명에 나왔듯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전에 지은 죄를 이제 잊어버리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속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죄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에서 전에 지은 죄가 속죄만 되면 나는 그대로고 내가 지난번까지 어제까지 지은 죄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나는 오늘 죄를 안 짓나? 여전히 짓죠.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하에 있으니까요. 다 지워졌네? 내 빨간 줄이 다 사라졌네?
맘껏 살 수 있겠군이라는 마음이 당연하게 들어요. 속량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량을 이루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속죄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그리고 나의 이전 모든 죄를 이제 잊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나는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냐? 아니죠.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하지만 거기서는 차이가 생겨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는 죄의 지배하에 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걸 계속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즉 속량과 속죄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인데 한 가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량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 속량과 속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지배로부터 온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도 역시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봐, 나는 언약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 나는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야. 그리고 또 동시에 너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보기만 하면 너희도 내가 의롭게 해줄 거야. 너희도 내가 의롭다 할 거야. 이 두 번째 줄에만 우리는 생각했었던 것이 예전의 전통으로 생각하면 이 두 번째 주 얘기에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신칭의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에만 집중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덧붙여서 당신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 신뢰할 만한 존재이신지,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누군가를 잘 믿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는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22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인데, 과거 전통대로 생각을 해서 예전에 배웠던 것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물론 순서를 생각하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건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럼 내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난 구원받은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 설교를 몇 주 전에도 들었잖아요. 모세가 그 놋뱀을 들죠. 놋뱀을 만드는 작업은 이제 모세와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놋뱀을 장대에다 매달아서 땅에 꽂아두고 저 바라까지 다 하는 겁니다. 초대장은 다 날아갔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 거기서 살아날 것이냐 그냥 그대로 죽어갈 것이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제 관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을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 선물만 내가 받고 그 선물만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백성이 아니니까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 그 국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주셨고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사실에 동의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더하여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이신칭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부 맞지만 그 뒷면에는 생략된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신실하심으로 대체해서 번역할 수 있거든요. 27절 이유를 다 그렇게 읽어도 똑같이 해석이 돼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신실함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신실하심으로 되는 줄,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믿음으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거를 그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런즉 우리가 신실함으로 언약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단지 하나님께서 너 나의 백성이 될래? 라고 했을 때 네 그러겠습니다 까지만 해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느냐? 신실함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언약의 신실함으로 반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였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를 다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더 높은 스탠다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스탠다드를 잡았는지 알잖아요.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기린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만 해도 속으로 욕을 해도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더 높은 기준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어라.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31절 우리가 그러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 속량되어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실함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신실한 반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당연히 굳게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혹은 이틀, 3일 오잖아요.
그 외의 시간은 사실 우리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훨씬 더 많아요.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있느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함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단지 예수님이 신실하심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그 신실하심이 자동으로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강제해서라도 도와주세요를 우리는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언약 관계 안에 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신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것은 비단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정말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처럼 사시면 사람과 동일하게 사시면서, 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정말 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관계 안에서 신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래서 밖에서도 안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